기울이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명정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오정훈 집사님, 전사원 집사님도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바쁘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바쁘십니까? 바쁘십니까? 바쁘세요? 인생이란 폭풍 속에서도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병이 나으려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지어주는 한약은 입맛을 돋궈서 밥을 잘 먹고 면역력이 생겨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입맛을 주십니다. 뭐가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하고 싶어. 기도하면 그래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징조입니다. 즉 입맛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끌고 물가에까지 가도 물 먹는 것은 말을 먹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여기에 부르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치료를 받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애쓰는 사람이에요. 왜 선생님이 아이들 보고 좋은 물건을 보면서 이거 가질 사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요 그래요. 그러고 심지어서 정말 갖고 싶은 아이는 의자에 올라와서 아니면 그 책상에 올라와서 선생님 저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 물건 누구 주겠어요? 책상 위에 올라오는 애쓰는 아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치료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거 누구에게 은혜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굴 치료하시냐? 애쓰는 사람. 오늘 여러분 애쓰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예배해서 주께서 예비한 그 복과 은혜와 축제 치료가 이뤄볼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좀 서글프기도 하죠. 좀 약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60대 좀 넘어간 분들은 아마 이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외버스가 정류장에 딱 도착을 하면 50대 초반 중반의 양복을 잘 차려입은 신사분이 올라와서 승객들 무릎 위에다가 번호표를 나눠주고 갑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9번, 13번, 15번, 17번, 18번 당첨되셨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금장시계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드리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세관비는 받아야 됩니다. 통관 세관비 10,000원만 받고 이 시계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된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계 사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네? 금장시계 10,000원인데 여러분 이 시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셔요. 저는 그 당시에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매번 샀어요. 아니, 저를 뭘로 보고요? 뭘 보면 맨날 샀지.
이 10,000원짜리 그냥 10,000원에 시계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쾌락이나 유쾌한 일이 생겼을 때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절대로 손해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것이 왜 시험이냐? 그럴듯하니까 시험이에요. 사실은 시험이 전쟁보다 무섭습니다. 전쟁은 지금 치르고 있지만 시험은 어떻게 어떤 걸로 무엇으로 공격하고 나를 이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내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내게 지금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생각해보면 절 한 번의 대가치고는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절 한 번 오고서 세상을 다 준다는데 뭐 그거 한 번 절하고 말지. 이게 한 번만 눈 감으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 내가 한 번만 거짓말하면 괜찮은 수익이 생기는데 이 한 번만 이거 한 번쯤이야 이것쯤이야 그렇게 굴러가다가 인생 망해버린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이라는 게 한문은 사람인 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씁니다. 근데 이 사이간은 하나님과 마귀의 사이에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돼요. 오늘은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을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가 내 일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가 그것이 생명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귀는 우리들에게 살점을 던져주고 뼈를 취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하느냐고 중요한 일을 놓치는 속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스티븐 고베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의 7가지를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꼽았냐면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얻고 좀 더 부유하게 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질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13세기경에 기가 막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계를 발견했어요. 시계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노동의 주체는 사람이었는데 그 노동의 주체가 사람에서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계가 만들기 전에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근데 시계가 딱 발명된 다음부터는 오늘 몇 시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하고 시간이 일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식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떠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시대는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정해지니까 이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쓰기 위해서 편리한 것들이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발명됐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이 발명이 됐습니까? 2, 3일 걸렸던 거 아니요. 비행기 타고 부산 40분이면 가고요. KTX 2시간 반이면 갑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이처럼 빠른 것이 발명돼서 편리한 것이 발명됐으니 우리들이 시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야 됩니까? 자, 내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화 한 통이면 끝나고 내가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보내주면 끝나니까 얼마나 시간이 여유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편리함 속에 사는 우리들도 뭐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아니 그 옛날에 비해서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편리해졌고 또 뭐 지혜도 정보도 풍부해졌는데 왜 여유가 없이 바쁘고 힘들다고 여전히 바쁘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편리함과 지식의 정보의 오늘날 편리함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정말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묵상과 말씀의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한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만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흘러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이 내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생각이 없어요. 30대가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좀 생각 좀 하며 살아라.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왜 여러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골치 아프거든요.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왜 안 낳으려고 그래요? 골치 아프거든요.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 너 게임 좀 그만하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더니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은 새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새를 쳐다보라는 것은 그 새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 새도 먹이시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안 먹이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는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뭐요 사망의 길인지 이 길이 얘가 이 길을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이것이 진리의 길인지 아니면 뭐요 교만한 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읽겠습니다. 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어요. 아, 내가 너무 잘못 살았네. 너무 생각 없이 살았네. 그때는 내가 무슨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다간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때가 악한다.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난 몇천 년간 살아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만 악했습니까? 바울이 살던 날들만 악했어요? 몇천 년 계속해서 악한 시대였고, 여러분 앞으로도 더 나아질 가망성이 있어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껴라, 구원하라, 속량해라, 건져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4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서 내가 뭐요? 그 시간을 속량해라, 구원해라,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그냥 내가 시간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내가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져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인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왜? 우리를 영원이라는 것에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영원한 시간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다 쓸모없이 허비해버린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더 오래하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왜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런데 싫은 사람과 있으면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만 이 시간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크로노이스, 카이로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뭐예요? 건져 올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건져 올린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 건져 올리면 오후의 시간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건져 올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있을 때 오후의 시간은 덤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일하면서 마찬가지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일하고 문도 넣어하십시오. 왜?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건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우리가 분주하고 급한 것에 쫓겨 살다 보니까 광야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시간이 정지된 것입니다. 광야에 여러분 무슨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힘과 영성의 힘은 더 커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 광야 연단을 갖다 어떻게 하면 피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꽃은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만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간 2세로 태어났던 자녀가 한국에 와서 봄에 와서 보니까 개나리가 너무너무 노랗게 아름답게 폈어요. 너무너무 그 개나리가 아름다워서 그것을 캐다가 호주에서 심으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다 그걸 심었어요. 근데 얼마나 쑥쑥 잘 자라는지요. 일도 무성하게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꽃은 안 핍니다. 추위와 바람과 비가 더위를 견디지 않으면 꽃은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벌 진짜 꿀 드물다고 그러죠. 설탕 많이 넣는다고 그러는데 노동하지 않는 벌은 진짜 꿀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도 광야 가셨어요. 모세도 광야 40년 거쳤습니다. 다윗도 광야 10년 생활했습니다. 바울도 광야 3년 생활 거쳤습니다. 이건 광야. 이걸 통해서만이 인생이 깊어지는데 급하고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광야의 깊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라는 것 어려움과 부딪혀서 내 영성이 좀 더 단단해지고 내 영성이 커지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지금 문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오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견뎌야 돼요. 왜 힘들어, 왜 억울해, 왜 이래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잘 견뎠다, 자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견디는 자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고 향기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다. 에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야곱 한번 보십시오.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에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들을 잃었다 다시 살았습니다. 절름거리면서 걷습니다. 그런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촌 노인이 그 당시 최고의 바로의 애굽의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합니다. 그 당시 바로는 애굽의 신입니다. 촌 노인이 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뭐요? 이 애굽의 바로보다는 야곱이 뭐요? 한수 위라는 거예요. 왜? 그런 험한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그 영성이 그만큼 깊어진 겁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에 힘이 있고 여러분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다져지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급한 일에 쫓겨 살면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TV만 틀면 각 방송에서 성경 교사, 성경 박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요즘 부에도요 반 코미디가 됐어요. 좀 잘 웃기는 또 자주 해야 또 은혜가 된다 그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르기도 해요. 그만큼 시대가 얕아진 겁니다. 시대가 얕아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건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쳐야만이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빵 좋아요. 근데 빵을 먹으면 밥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4시간이라는 공정한 시간을 주셨지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영적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24시간에서 가장 내 것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우리 김희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김희자 권사님은 약 3년 동안 김여철회를 같이 드렸어요. 9시에 와서 한 30분, 40분 예배드리고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럼 가면 이제 바란다 줘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꼭 버거킹에 들려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1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9시 와서 1시까지 있다 가요. 그 당시 김희자 권사님을 중국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좀 힘들지 않아요? 빨리 가셔야죠. 그러면 그때 김희자 권사가 하는 말씀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 목사님 나도 목사님들 피곤한 게 빨리 기도 끝내고 싶은데 이 주사람교회를 가면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진대요. 그 두 번째, 선생님, 기도하고 가면 아침에 시간이 남는데 무슨 얘기예요? 1시까지 기도하고 갔는데 왜 시간이 남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하다 보면 내일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후편에 일찍 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시간이 남아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딱 잡아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할지 딱 잡아주기 때문에 기도하면 시간이 남습니다. 저 이렇게 따라서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다.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내가 딱 그것만 정리되면 사람 만나서 헌담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시간이 고스란히 남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24시간이나 240시간을 적으십시오. 여전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쾌락과 즐거운 것과 또 그리고 재밌는 것에 몽땅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과거에 연금술사들은 구리와 동을 가지고 금을 만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이나 이런 철사 갖고서 금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이 사람들은 시간만 소비하다가 그냥 정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3박 4일을 3일을 금식 기도만 할 수 있어요. 3일 핸드폰을 못 보는. 요즘요
주식 비트코인 아주 히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에 앉아서 뭐 비트코인 계산한다고 막 헷갈려요. 근데 결국 제 경험,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비트코인 주식해서 부자 된 사람 없어요. 특히 작게 하는 사람들 갱이라고 얘기하는데 갱이들은요 주식해서 비트코인에서 절대 부자 될 수는 없어요. 아 누구 됐던데요? 그거 사단이 주는 저기 뭐야? 유혹이에요. 그런 사람마저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구는 얼마 벌었대, 누구는 몇천 벌었대 하니까 서로 가서 앉아서 비트코인 한다고 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죠. 이거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살아가면서 생명 없이 그냥 흘러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생명 없이 흘러간 시간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안 그랬으면 교회에서 예배 때 어린애들 핸드폰을 다 뺐어요. 다 모아놔요. 그 예배가 딱 끝나면 아이들이 불같이 뛰어나와서 핸드폰을 다 자기 핸드폰을 찾아가서 게임 시작해요. 큰 교회는 이 송신 차단기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절대 핸드폰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울리지 않다. 왜? 하도 이 삐삐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송신 차단기를 설치해놨어요. 보세요. 우리 이 핸드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핸드폰 집에다 두고 오면 다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일간 금식을 했어도 핸드폰은 뭐요? 이 성경의 환자의 능력을 너무 가격적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표징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눈을 탁 뜨면 제일 먼저 내가 할 일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동물, 내 땅, 내 발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관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에게 우리들이 몸을 보이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이 세상 것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의지가 꺾여 버리고 말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오는데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쉬니까 한 번만 더 쉬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한 번만이 나를 영원히 그대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보세요. 술, 담배 하는 건 나쁘게 생각해요. 또 제사장이다 절하는 건 또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인터넷과 핸드폰도 나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더러운 물이 한 컵 있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쏟아버리든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린다. 핸드폰 끊는다. 인터넷 끊는다. 이거 코인 안 넣는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한 번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거기다가 새로운 세물을 계속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물이 계속 들어가서 뭐요? 더러운 물은 점점 없어지고 쇠물로 차게 되죠. 세상을 끊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 하고 끊지 못했다 할 때도 예배는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찬양은 계속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졸아도 좋다, 뭐 해도 좋다, 앉아만 있어다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실패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 24시간 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건져되는 시간이 좀 더 많게 하도록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겠습니다는 결단을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먹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